그냥 흔히 하는 말인데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쑥스럽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맞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에 의심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지, 또 예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표현하면 걸작품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그 다음 우리끼리 성경 보고 적용하고 살라. 자칫하면요, 우리는 이렇게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매일의 본경, 삶의 현장에서 먼저 일하고 계신 거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거 없이 자꾸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해 나갈까, 이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표 다시 복음 앞에서 충만한 믿음이라는 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수차례 있어서 내가 뭘 믿냔 말이에요. 가장 핵심이 물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분의 한 일들을 믿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 어떡하겠어요? 곤란하겠죠. 나는 복음에 이걸 믿어. 그걸 믿고 교회 신앙생활 했어.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부터 이렇게 좀 시작하자. 그런 의도가 뭐예요?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겠구나.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 생활은 거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믿음이 깐난뱅이든 장성한 이렇게 믿음이든 하여튼 그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각각 자기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죠. 제가 그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주 50년사를 쭉 읽는 가운데 이 시드니에 1974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광고문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호주의 이 한인 기독교 역사가 아직 50년도 안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197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이들이 광고를 어떻게 냈냐면,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먼 이국에서 우리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울러 한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는 바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시드니에 우리말로 우리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과 신부님이 계시고 그분의 희생적인 협력을 힘입어 마침내 한인들만의 교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니까요. 일시 1974년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이너시티 페리시 56번지 레그란 스트리트 워터루. 우리 지금 임순영 선교사님이 하는 그 근처에서 처음으로 이 시드니에 예배를 드렸어요. 결코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이들은 광고를 낼 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초창기 이민원분들이 영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원래 이 호주 선교사로 한국에 나갔다 들어온 서두아 목사라고, 한국 이름은 호주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주에 왔으면 호주 교회 들어가서 영어도 익히고 호주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한국 예배냐. 맨 처음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한국 목사님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한국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이들의 출발의 필요지만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국 땅에서 침묵을 위해 우리 모입시다. 물론 이제 예배가 본질이지만 이렇게 했겠죠. 뭐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제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시드니 땅에 오기까지 그 전까지는 교인들이 모이면 월남쌈 먹고 친교하고 참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어떤 규모 있는 교회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친목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개별적으로 예배당 끝나고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모여도 이 교회 분들과 같이 잘 안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 최종 목사님이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우리가 신학교든 하여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강조하는 가장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속성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우리 계속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길 원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드러내야 될 가치 하나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돼야 돼. 이거 오늘 뭐 이거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가 된다는 건 한 목소리 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솔로도 있지만 이중창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 그거는 본질에 속하지 않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면 돼요.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민교회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 하나됨을 많이 훼손을 시켰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있지만 오늘 그걸 다루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이때처럼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싶고 또 친교가 필요하니까 교회만 오겠다. 50년이 지났는데 이걸로만 교회가 모여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게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였다는 것 또 하나는 거룩이에요. 우리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거룩하다, 성경 지키고 다니고, 주일날 뭐 안 사먹고, 버스 안 타고 먹고, 이게 우리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룩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떤 면에서 내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또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중고등부 우리가 변변치 않은 시스템일지라도 아이들이 일상에 살지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니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친구 생활, 모든 생활을 어떻게 하면 비성경적인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부르셔서 만들어가고 싶은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나는 아이들이. 그런 걸 형성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내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돼.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여태껏 교회 온 사람들은 아 내가 모태신앙이야, 나 어렸을 때 주일 생활했어, 제자 훈련 받았어, 이런 것들을 갖고는 있었으나 진짜 복음 앞에서 아 내가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난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이상적이지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난주도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은 거를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그게 교회 모임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너무 못 가져서 비교해 보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고난을 당해, 이렇게 피곤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막 시험 들면 그거는 우리가 이민교회 50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힘든 거를 예배당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치유받고 너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네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 이런 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교우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6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정황을 역사적으로 제가 다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적어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믿고 교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화가 나는 거지, 바울은. 내가 너한테 그런 복음 전했던?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그 믿음인데, 충만한 믿음인데, 믿음 생활하는 요체가 뭐냔 말이에요. 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너는 뭘 믿냔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엉뚱한 복음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좋다 나쁘다 떠나는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저는 뭐 이것이 오늘,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냥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그냥 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서 또 목사가 되고, 진지하게 한 번은 더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 복음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 공경이 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죠. 이게 틀어지면 늘 이민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일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약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게 지금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는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일단 전하는 복음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예수를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개인데 일단은 여러분과 저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겠다. 성경에서 악한 세대라는 건 이렇게 이 세상의 라이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에베소서에는 공중 잡은 권세, 또 어떨 때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세력, 쉽게 얘기합시다. 사단이 있고 악한 질서가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세속적인 문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악한 세대에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 이런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아담의 죄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리고 이 세상 나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DNA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DNA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의 주인이야. 내 생각, 내 뜻,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포지션, 물질 이걸 가지고 목표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건져내냔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어떻게 그걸 건져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흐름은 이 덫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덫에서, 이 덫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 이 덫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중심주의. 여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알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사단이 늘 우리 덫을 갖고,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대충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무슨 교회 가서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계속 이 덫으로 우리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에 대해서 우리를 건진, 너희 힘으로는 이 곱긴 덫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힘 못 쓰도록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면 이론이지만 건져내셨어요. 도저히 우리는 이기심, 자기중심, 자기만족, 자기쾌락, 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제일 중요한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전치사가 페리라는 말인데, 여기 뭐냐, 대신하다는 말이에요. 대신. 내가 스스로 이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 악한 세대의 이 권세들을 이길 수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힘이 뭐냔 말이에요. 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죽었고 잠자던 그 DNA를 깨우쳤다고요. 너희는 원래 그렇게 사례들이 아니었어. 내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나를 높여드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 사랑, 내 뜻을.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은혜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런 성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 이런 성향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의 전도나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들이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고요? 왜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DNA를 깨웠냐고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사랑과 능력을 믿고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서 나와 함께 살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공경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믿으면 나는 뭐예요? 태평성대 평온과 기쁨이 넘치겠지. 그렇지 않아요.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 살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죄의 지배가. 어떤 식으로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여전히 내 옛날 DNA, 내 중심, 내 생각, 내 능력, 내 장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끊임없이 나를 코를 깬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게 어떨 때는 교만이라는 걸 나를 떼요. 내가 이 정도 사는데, 이 정도 능력 있게. 여러분, 우리가 서구 사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한테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 투명하고, 시간이 남고. 우리는 원래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시간과 재정과 이런 걸로 뭐예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영역이지만, 제10계명의 마지막이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탐심이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으로 재밌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는데. 여러분.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두 번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꾸 우리가 죄를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그 뜻대로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요. 핍박이 있어요. 너 뭔데 잘난 척하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도 세상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희도 미움을 받을 거야. 다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편안합니까? No. 아내의 뜻과 남편의 뜻이 부딪히는 게 일생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되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는 거예요. 오늘 메뉴 짜장면 할래? 김밥 할래? 네 맘대로.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는 본질을 깨면서도 자꾸 자기 사소한 것들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악한 세대에서 사단이 우리 주는 게 교만에 드시던 이런 많은 덫을 우리에게 코를 꿰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뭘 의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기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여러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에 여러분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먼저 요구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죄, 이 세대 악한 이 덫에서 건져내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왜 의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어떤 공경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전문가 실력 다 발휘해서 그 공경을 우리 힘으로 자꾸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의 책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반에 그런 하나님을 의식했다가 교만에 덫어 건져서 대표적인 사울의 인간적 휴머니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울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영성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다 인간적인 방법, 다 인간적인 아이디어. 하나님께 묻질 않아. 그게 패망이야. 그 덫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사람은 정말 좋아요.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뜻대로 오래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맹숙맹숙하고 이렇게 은혜 없이 무미건조하겠냐?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내가 먼저 요구하지 않을 때도 당신의 뜻 가운데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뜻대로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정말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끝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나서 금방 끝을 내지 않습니다. 안 좋은 예지만 이혼한다 합시다, 누가. 나 저 사람을 끝을 내야겠어. 아니, 무슨 성경에 나온 뭐 부정했거나 뭐 이런 거 외에 성격이 안 맞아. 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라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 그런 거 끝을 내려고 그래요. 아우, 이제 끝나. 너랑은 내가 끝장낼까. 이혼이야. 나 이 세상은 하직해야 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끝내! 제일 나쁜 거죠. 안타까운 거지, 나쁜 거보다. 그죠?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 문제를 자기 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복음 앞에 선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어떤 위기와 곤경 앞에서.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우리 이재상 형제한테 너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서 빗대라 소금대라 이 얘기하겠어요? 여러분과는 다른 얘기예요. 얘는 곧 끝내래요. 뭐 미안합니다. 이제 거의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각서를 썼거든요. 연명 치료 안 한다. 뭐 계속 뭐 암은 단단해지는데 물 하나 넘기는 것도 못 넘기는데 이제 해골이 막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거. 인간의 죽음의 말로가 이런 거구나. 그런 이한테 어떤 복음을 전해요. 세상아, 그동안 네가 하나님 없이 네 세상을 살겠지. 네. 네 계획대로 살았지. 네. 이것만 고치면 된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만든 이 몸이 얼마나 조밀하고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부위에다가 직접 모르핀을 강하게 넣어도 왜 그렇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신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신경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분도 죽죠, 금방. 고통은 없지만. 신경 끊어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죠. 고통, 못 견디겠다고 거기 제일 많이 고통 주는 그 신경 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러나 재상아, 너를 지금 암병에서 고치는 건 네 뜻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금 예수 믿는 너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병상에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한 인생을 냈던 내 생각대로 나의 만족대로 살았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한때 신앙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왜 없어지냐고요? 자기 뜻대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서구 사회고 오늘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다 까먹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구원하셨지요. 그 뜻이 지금도 나를 만져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너를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많은 예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라다가 열왕기하 6장쯤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했겠어요.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가 뭐 이렇게 아람의 그 나만 장군도 문둥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 가면 이 아람이 다시 쳐들어와요. 베라데. 이 수십만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딱 얘기해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여기 호들갑 떨 거 없습니다. 여기만 막으세요. 여기만 막으세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목만 지키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도대체 엘리사 어딨어? 얘부터 잡아 죽이자.
제가 도단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개 잡으러 먼저 다 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막 둘러싸니까 자기 스승 엘리사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다소가, 야, 너는 저들의 수요보다 하나님의 수요가 더 많은 거 못 보니?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넌 못 보니? 안 보이는데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줘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을 떠갖고 불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고가 엘리사를 지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DNA를 깨워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로 나를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깨워놔야 됩니다. 처음 이민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 친목으로 모이자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나만 있게 할까요? 절대.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한 얼마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 보고만 해서 우리는 충만한 믿음을 깨워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그랬죠. 어떻게 사모해요? 멀쩡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겠어요? 할렐루야. 지속.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사상이에요. 심지어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 가고 어디 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전 확실합니다. 우리 제자가 눈을 볼 때는 숫자가 뚝뚝 떨어져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 사단은요 늘 보면 허상을 붙잡고 교인들을 싸우게. 그거 왜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진짜 교회 본질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허상,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서로 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나 했어요. 뭔데요? 지난주에 새 가족이 하나 왔는데 우리 교원 중에 자동차 스매시 공장을 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분이 그 공장을 3년 다녔는데 이 공장 주인이 너무 정직하고 친절해서 나 당신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도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 방식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지난날의 이런 삶의 방식 공경해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일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이 뜻대로 담대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이 사랑과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용기, 그걸 다시 이끌어내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공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걸 갖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든 혼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싸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세대의 악한 싸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기신 걸 저희들은 믿으면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